Far dirorrore rondini dal mio paese pre tu senza sorre cercando primavere di fiore nidi d'amore ti ferì ti do la mia vita corarion ti navardì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un addio, pardì.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r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regata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non ti scordar di me.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뭐 자랑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겪는 삶의 애환을 좀 표현해 볼 양으로 나왔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노화가 촉진이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생활 속에서 겪는 슬픔이 크다 하는 것이 옳시다. 이 눈이 침침하고 이 귀가 잘 안 들려요. 한 번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을 켜놨는데 이 당최 들려야 말이지 해서 이 볼륨을 자꾸 높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젊은 애 녀석이 들어와서는 아니 여기 전쟁이 났어요. 왜 이렇게 볼륨을 높였어요? 이러질 않는가. 야 이놈아, 안 들린다. 안 들려. 너도 나이를 좀 먹어보려무나. 안 들려요. 이게 우리 집에서 젊은 애 녀석들하고 싸우는 일상적인 얘기거리요. 한 번은 우리 둘째 놈이 아버님 오냐 이 관광을 좀 가시지요. 오라. 그래도 네 놈이 이 늙은 애비를 생각해주는 갸륵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고맙다. 허나 내가 이젠 틀린 것 같아.
후들거리고 내가 길을 가다가도 이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다리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걷곤 하지.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 뭔데 여행을 할 수가 있겠니? 젊은 네가 이 늙은 애비를 대신해서 몸 건강할 때 좋은 구경 많이 다니려무나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 연극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 갈 길이 멀어요. 그래 내가 연극 뒤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이 연극을 뒷자락으로 이 꽁충 띄어가지고 끝자락으로 갑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조태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살이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이었거늘 안개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도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당헌에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누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
선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에 종소리가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해.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사랑의 예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하늘 비전으로 불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힘찬 미래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특심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록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귀한 목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찬양대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은혜가 참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모노드라마를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노드라마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50주년을 맞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10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남 중앙교회 성도들,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리가 있어서 제가 모노드라마를 조금 맛배기로 함께 하고 제가 중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 써도 되겠다, 그죠? 네. 이사야서 3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읽었죠? 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돌이키셔서 그의 개인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감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10절에 보면 중년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남조 유다를 버티고 통치하던 임금이 히스기야입니다. 19명의 남조 유다 왕 가운데 손꼽히는 8명의 착한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8명 중에서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현왕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밝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임금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용한 의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기 때문에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였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낯을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조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이 남조 유다마저 무너뜨리려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눈물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궁정뜰 안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2가지 축복의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그의 생명을 몇 년일까요? 15년.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군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이 15년을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기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신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을 맞이해서 많은 위기를 맞고 있지요.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해야 할까 봐요. 나는 중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중년이에요. 아유, 굉장히 많으시네요. 나는 노년이에요. 몇 분 계시고요. 나는 청년입니다. 제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예. 중년은 말이죠. 35세부터 시작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5년 차이가 나는데,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일찍 남자보다 5년 일찍 중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자는 35세부터 중년이 시작돼요. 남자는 40부터 중년이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는 장수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60 노인이라고 그랬지만, 그럴까요? 안 그렇죠. 유엔에서는 한 20세를 더 마이너스해서 예전의 그 나이로 이렇게 환산해서 나이를 그 가치를 매기곤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5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명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세대가, 어린이서부터 청년, 중년, 노년, 모든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은사와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튼튼히 세워서 이 세계를 향해, 지역사회를 향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그 중에서 모든 세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받쳐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세대가 있다면 아마도 어느 세대일까요? 중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을 히브리어로 데미라고 합니다. 데미. 근데 이 데미, 여러분 데미소다라고 음료수 잡숴보셨어요? 이 데미라고 하는 말에 이 히브리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quiet, 조용한 그런 뜻입니다. 중년의 사람들의 성품, 성향, 기질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조용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포즈, 일시 멈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연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연극 한 토막을 보여드릴게요. 주 30년경 어느 금요주일날 티베리아우스 가이사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리의 왕이었으며 빌립은 이투리아 그리고 리사니아는 이벨렌의 왕이었을 때에 안나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문짝을 짜고 대패와 돕 자기 쓰는 법을 습득한 후 이스라엘의 나사렛을 떠났어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한번 나와서 해보실래요? 요 짧은 그 촌극이지만 거기에는 포즈라고 하는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시 멈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시 멈춤, 가다가 행동도 멈추고 대사도 멈추고, 그러면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하고 집중해서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게 조금 느껴지셨나요? 예. 이 바로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우즈, 일시 멈춤,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기에 세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도달한 사람은 첫 번째, 중년기에 발달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발달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아 정체감을 재확립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정신없이 막 살다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시 멈춰서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사춘기 때 이 숙제를 풀어드렸어요. 사춘기 때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막을 오를 때 사춘기 때 한번 했고, 내리막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한 차례 이런 정신적 방황기 찾아오는데, 이 중년기에 또 한 차례 내가 누구인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 발달 과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게 막 잠시 일시 멈춰서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중년에 죽음의 앞에 서 있었어요.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왕으로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위기, 그러나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겠지만 또 깊이 멈춰서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통곡하면서 자기의 모든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벗고 자기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는 그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년에 일시 멈춰서야 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일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만남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반기는 돈 버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후반기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 남은 생의 소중한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 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의 의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 책가방을 가볍게, 쓸모없는 것들은 다 처분하고 간편하게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우리 중년기에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중년기에 이 데미라고 하는 말 속에 첫 번째는 조용한, 두 번째는 포우즈, 일시 멈춤, 세 번째는 레스트, 쉼. 우리 중년은 여러 가지
고달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사회적인 고립감, 신체적인 좌절감, 심신의 피로감, 삶의 의욕상실, 관계 갈등, 밑에서는 우리 자녀 세대가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님 모셔야 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깨에 2개, 3개, 4개, 5개 많은 짐들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년기에는 2번째로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쉬고 싶으시지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직장 나가는 것도 좀 내가 한 일주일, 아니 한 2, 3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좀 쉬고 싶으시죠? 그래요. 오늘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중년기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힘이 딸린단 말이죠. 체력도 딸리고 마음의 정서적인 힘도 딸리고, 그리고 영적인 힘도 충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시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내가 해야 할 막강한 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능력으로 힘차게 처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년기에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의 바램을 읽어줄 줄 알아야 해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나이 들었지만 머리털도 빠지고 얼굴도 주름이, 배도 장난 아니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변해간 그 모습을 보면서 시큰둥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정신 차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아내는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리막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보,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그런데 미쳤구만. 아내는 사랑을, 남편의 정서적인 사랑을 먹고 싶어 해요.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사회에서 어떤 큰 업적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인물도 훤출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내로부터 변함없는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박수를 안 쳐줘. 존경을 안 해.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 와서 아내한테 뻥을 칩니다. 뻥을 왜 칠까요? 날 좀 인정해 주구랴. 넘어서서 나를 좀 존중해 주구랴. 나를 좀 존경해 줘. 그 남편은 이 육신의 밥덩어리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해 주는 그런 정서적인 밥덩어리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존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뻥을 쳐도 존경을 안 해줘요. 뻥을 치고 있구만. 벌써 다 알아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남편은 더 크게 뻥을 친단 말이에요. 더 세졌구만. 더 깎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남편이 뻥을 안 쳐요. 어디로 갈까요? 그 뻥을 받아주는 대로 가겠죠. 오늘 중년기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읽어주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존경을 받고 싶은 그 욕구를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를 읽어줄 수 있어야 되고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서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훨씬 모자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중년기의 부부관계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삼각관계여야 해요. 여러분, 삼각형을 아시나요? 삼각형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른쪽에 남편이 있어요. 왼쪽에 아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 잘해줘도 아내를 통해서 채울 수 없는 중년 남편의 공허함이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에 빈 부분이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삼각형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는데, 두 사람이 아무리 끌어당기고 잘해주고 가까워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욱 하고 한번 하고 나면 다 뒤집어져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남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세요. 아내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만큼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크리스찬의 삼각관계의 부부 사이랍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먼저 갈 때 남편을 변함없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마음을 뒤집어 놓고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내는 이 촉이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구나 이 인간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생 노릇하면 남편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갔어도 변함없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가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남편은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남편을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내가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바로 아내의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천국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특송 한 곡 하려고 해요. 앞으로 50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서, TV 메스턴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간다. 론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가정을, 특히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관계로, 행복한 관계로, 힘이 넘치는 관계로 가정을 잘 구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명을 짊어지고 나갈 100년을 향해서 제가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의 가정에, 중년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사명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8장
찬송가 가지고 계신가요? 찬송가 30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08장 찬양합니다.